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5장 38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시작.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또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1월 15일 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월 그때에 시내 광야에 도착하여 3일 뒤에 십계명과 율례를 받습니다. 이것이 법도지요. 십계명과 율례를 받고 그 이듬해 1월 1일 날 성막 건립을 하고 하나님께서 규례법을 주십니다. 법도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 규례는 우리의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죠. 그 규례법이 기록된 것이 출애굽 25장부터 레위기 27장까지입니다. 레위기 25장 38절은 바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질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건가를 기록한 말씀이 레위기인데, 그 안에 말씀 중에 레위기 25장 38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이렇게 되어 있죠. 즉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홍해를 건너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구원시킨, 출애굽시킨 목적이 바로 레위기 25장 38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또 즉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 주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된 목적, 택한 목적, 구원받은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받기 위해서 그들은 구원받았다.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출애굽한 목적이 뭡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목적이 뭡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이끌어낸 것이 아니다. 맞지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출애굽을 시켰다. 애굽에서 인도해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하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여기에 내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순종하여 나타나는 삶이 거룩한 삶이며 그것이 거룩하게 빚어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게 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에서 인도해냈다. 즉 죄에서 너희를 구원해줬다. 오늘날 우리로 말씀드린다면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여 구원받은 목적은 바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하게 해주겠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또 뭐예요? 두 번째, 천국으로 너희를 인도해 주겠다, 그 뜻이거든요. 레위기 20장 2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심이니라. 너희는 거룩해라. 웬인지 아느냐? 내가 거룩하고 또 너희를 내 소유로 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거룩해야 될 이유가 바로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는 거룩해야 돼. 그리고 너희는 내 소유로 삼기 위해서 너희는 반드시 거룩해져야 되느니라. 애굽에서 구원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내가 인도했다, 구원했다. 그러나 그 레위기 11장 45절에 보게 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인도해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거룩해라. 거룩해지면 내 백성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뜻이에요. 레위기 16장 26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룩해져라. 그래야만이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해져야 된다, 이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말씀으로 거룩해져야만이 레위기 25장 38절에 기록된 말씀이 응해진다는 얘기가 다 지금 내포되어 있지요. 레위기 26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계명과 규례를 지키면 됐죠. 9절 시작.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나의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계명과 규례를 지키면 나도 내 언약을 지킬 것이다, 창대케 하고 번성케 해줄 것이다. 12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 중에 생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계명과 규례를 지키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됐다라 했습니까? 될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소유가 되기 위해서 너희는 반드시 거룩해져야 된다. 그 다음에 레위기 26장 3절, 9절, 12절을 통해서 보게 되면 계명과 규례를 지키면 나도 언약을 이행하여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해됩니까? 그리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에레미야 7장 23절 시작.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나의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너희는 내 백성, 내 소유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 명한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게 할 때에는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이 바로 이 땅에서 복과 영생의 복을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기록된 말씀 맞습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목소리 아닙니까?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조건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목소리를 청종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목소리 맞습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목소리요, 그 목소리를 기록한 것이 성경 맞습니까? 에레미야 11장 4절 시작.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조를 셋불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목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쫓아 행하고 지키게 되면 너희는 뭐 한다고요? 나의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지금까지 여러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고 체크해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조건은 무조건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할 때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듣고 따를 때에 한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나타난 겁니다. 이것을 시편 95편 7절에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하는 말씀을 목자와 양으로 나타납니다. 시편 95편 7절입니다. 시작. 대저전은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에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의 목소리를 들어라. 그분은 우리의 뭐라? 목자다 이겁니다. 우리는 그의 손에 기르시는 양이다. 즉 목자와 양의 관계로 발전이 된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의 백성이요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 되는데, 그것을 바로 하나님은 목자요 그를 따르는 백성은 양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음성은 뭡니까? 모세를 통하여 준 하나님의 말씀이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아들로서는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95편 7절에 말씀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모세를 통하여 준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 25장 38절에 보게 되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해 주셨어. 종국에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 출애굽을 시켰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다른 각도로 신명기 8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택했고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신명기 8장 1절에 기대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 주겠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뜻은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해서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뜻은 바로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한 사람을 거룩하게 되어 있죠.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자가 되게 해주는 사람, 즉 거룩한 백성이야만이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천국으로 인도해 준다는 얘기예요. 신명기 8장 1절에 보면 나의 이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켜 행하게 되면 이 땅에서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 그러면 성경 모든 말씀은 반대로 해석하면 나온다 그랬잖아요. 너희가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가 살지 못하고 번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백성 또한 아니다. 하나님의 기르신 양 또한 아니다. 아멘. 이것을 조금 더 출애굽적으로 하면 또 설명이 되어 있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여기서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란 얘기입니다. 내 소유는 뭡니까? 레위기 25장 38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이 뜻이지요. 내 소유, 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 즉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뿐만 아니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거룩한 백성은 바로 자동으로 어디 갑니까? 거룩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 출애굽 6장 6절 7절 8절에 똑같이 나오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전해라. 내가 세 가지 복을 그들에게 줄 텐데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서 그들을 빼주겠다. 나는 여호와라. 즉 세상에서 너희를 구원해 주는 목적이 뭐냐? 7절에 등장했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구원해 줬다. 이렇게 된다.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게 되면 난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낸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6장 6절은 왜 이루어졌습니까? 출애굽기 6장 7절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출애굽기 6장 7절 시작.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로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켰다. 출애굽 6장 6절 말씀.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나가 여호와인 줄 알지니라. 출애굽 6장 6절은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서 내가 너희를 인도해 주겠다, 꺼내 주겠다. 나는 여호와다 하면서 출애굽 6장 7절 말씀 나오거든요. 그래서 6장 7절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서 인도해 구해낸 목적이 뭡니까? 출애굽 6장 7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또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한 목적은 뭡니까? 궁극적으로는 여호와의 백성이 되어서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이 인도함을 받았다. 인도함을 받았다. 그런데 광야 생활을 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그 사람의 말, 즉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는 그 손에 기르시는 양이라고 분명히 시편 95편 7절에 얘기가 돼 있잖아요. 언급이 돼 있잖아요. 나는 너희를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서 빼어난 이유, 빼어난 목적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해 주어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즉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내가 너희를 주겠다라고 해서 인도해냈는데 광야 생활 40년 청산하고 보니까 많은 대다수가 멸망을 받았다. 맞지요? 민수기 32장 11절입니다. 시작. 애굽에서 나온 자들의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정령이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순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분명히 레위기 25장 38절에 보시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되고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냈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백성이 되고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줄 것이며 거룩한 백성으로 해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또 약속까지 하셨었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 너희가 내 이 모든 명령을 지키면 이 땅에서 너희가 살고 번성할 것이며 너희 열족에 맹세한 가나안 땅으로 내가 주겠다라고 수없이 반복을 했는데 광야 생활을 마치고 정산을 결산을 해보니까 그들이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왜 그랬습니까?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고 지금 민수기 32장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들이 순종치 아니했다. 분명히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는 조건은 바로 뭐였습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킬 때,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할 때만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결산해 보니까 광야 생활 40년 결산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그 목자의 음성을 들었던 것이 아니라 타인의 음성을 들어서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민수기 32장 11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순종치 아니했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다. 즉 광야 생활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도다. 내 영혼을 서세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이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라 하는 그 복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약속을 했지만은 광야 생활 40년 청산을 해보고 나니까 저들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20세 이상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의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레위기 25장 38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내가 구원을 해줬다. 출애굽을 시켰지만 그 출애굽을 시키고 그들로 하나님이 되고 또 내 백성을 만들어주기 위하여 또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뭐라 했습니까? 말씀을 줬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열국 중에서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으로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1, 22, 23장의 법도 즉 십계명과 율례를 주고 출애굽기 25장부터 레위기 27장까지 규례를 주었던 겁니다. 법도와 규례 이것이 율법이요 언약으로 나타났어요.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냐 말 거냐는 이 언약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니요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줬다는 것이죠. 결국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멸망을 다수가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는 약속을 하셨잖아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또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희를 주려고 애굽에서 내가 너희를 인도해 냈다 하셨는데 교회 생활하면서 청산해 보니까 저희의 다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해서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민수기 32장 12절입니다.
시작. 다만 그나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볼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음이니라 하시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쫓았다, 순종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너희를 택했다, 너희를 인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하지 아니한다면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약속하신 복을 줄 수가 없다. 가나안 땅을 절대 주지 않는다. 그러면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는 최초의 지음을 받은 아담 또한 출애굽기 25장 38절 말씀을 대입하면 아담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지요. 아담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또는 내가 너를 가나안 땅 즉 영생을 주기 위해 내가 너를 창조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아담 또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자녀임을 증명하고 자녀임을 계속 관계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말씀이라는 것, 즉 언약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이냐 자녀들인가를 그 관계 설정을 반드시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도 동일하게 뭐를 줬다고요? 언약을 줬다 이겁니다. 그것이 창세기 2장 16, 17절에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너가 입으로 따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은 너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아담을 지으시고 그를 죽이려고 하나님은 절대 창조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누구? 너희 하나님. 나는 아담의 하나님이 되려고 또 아담아 너는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영생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내 강도 내가 준비했다. 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를 줬다고요? 너가 내 말을 들어야만이 열국 중에서 내 소유 즉 모든 사람 중에 내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 만들어준 것이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레위기 25장 38절 말씀이 아담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결국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아담 또한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 또한 저주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저와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시작. 주의 살아가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모아사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진리를 믿음으로 너희를 뭐한다? 구원해 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레위기 25장 38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게 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고백하지요.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게 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했다는 뜻입니다. 성령에 의하여.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즉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권세를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 출애굽사상에서 지금 계속된 말씀이 오늘날 우리가 그대로 적용이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가 아니라는 되었다는 얘기는 하나님 우리의 양아버지다.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를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목적은 바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여서 진리의 말씀을 믿어서 구원을 영원 구원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다. 그러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뜻은 바로 성령에 의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는 받았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현재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들에게 주는 축복 있잖아요. 절차에 뭐가 있습니까?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의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받잖아요. 두 번째는 히브리서 9장 14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죽은 행실을 끊을 수 있는 힘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을 줬잖아요. 히브리서 9장 15절은 뭡니까?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특혜가 뭡니까? 죄에서 구원받고 세상을 끌 수 있는 힘이 주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되고 영원한 기업을 이을 수 있는 자격이 되어 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반드시 뭐 한다고요? 진리를 믿어야만이 된다 이겁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시작.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 뭡니까? 내 법을 생각에 두고 내 말씀을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에 기록할 사람이 내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 할지라도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할 때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기록이 되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고백한 자들을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교회로 인도하여 천국의 열쇠를 주는 조건 맞습니까? 마태복음 13장 15절에 보게 되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야 된다. 에스겔서 3장 10절에 뭐라 했습니까?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아라 이렇게 돼. 법을 생각에 두고 말씀을 어디에 기록하라고요? 신비 고린도후서 3장 3절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유기의 신비에 한 것이라. 결국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두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야만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기록된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있다는 얘기지요.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있다는 얘기는 죄를 짓지 않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 단계고 또 진리의 믿음, 진리의 말씀을 믿어 할 때 그 진리의 말씀은 어디예요?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이 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된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뭐 한다고요? 결국은 구원을 받는다. 무슨 구원? 영원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레위기 25장 38절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성령에서 고백을 하게 해줬고 이 신비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했다는 것은 내 백성이 되게 하게 위한 것이다. 내 백성이 되게 한다. 내 백성 결국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 목적이 뭡니까?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 되고 또 새 성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다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모아사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게 해서 즉 마음번에 새긴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맞지요? 영원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레위기 25장 38절 말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교훈이 뭡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마귀에 미혹되어 저들의 다수가 광에서 멸망을 받았듯이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고 따랐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영생할 수 있는 내강의 복과 함께 영생할 수 있었겠지요. 근데 그들은 마귀의 음성을 들었다. 즉 하나님의 음성만을 따르는 그의 손에 기르시는 양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의 기르시는 양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시편 95편 7절 말씀은 모세를 통하여 준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이다. 히브리서 3장 7절 본절 말씀은 마지막에 아들 예수를 통하여 준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이다.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구분 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란 얘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절대 타인의 음성을 들어서는 절대 안 된다. 요한복음 10장 5절입니다. 시작.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귀의 음성이면 도망해야 되는데, 섞이지 말아야 되는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하고도 마귀의 음성을 들으면 안 되는데 들으면 안 된다. 우리 또한 절대 섞이면 안 된다. 인사도 하지 말라. 문에 들이지도 말라. 말을 섞지도 말라.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마귀에 대한 말을 듣게 되면 믿음이 생긴다면 믿음이 생긴 만큼 여호와의 생명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들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 28절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겁니다. 절대적으로 주님의 음성만을 듣고 따라간다면 반드시 뭐가 주어진다고요? 영생이 주어진다 이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따르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 뭡니까? 우리는 그의 기르는 양이란 뜻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랬을 때 뭐가 준다고요? 가나안 땅을 준다 이겁니다. 가나안 땅은 뭡니까? 가나안 땅은 안식이요. 안식은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요. 계시록 21장 2절에 보게 되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아닙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영접하리라 할 때 주님이 지금 준비하고 계신 그 처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즉 천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주님의 음성만을 듣고 따르는 그의 백성,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면 반드시 우리는 뭐가 된다? 영생을 받는다. 천국에 반드시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도 마귀를 붙였고 광야 생활할 때도 마귀를 붙였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마귀가 우리를 항상 미혹하고 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위험하다. 요한복음 7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스스로 말함인지를 알리라.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는 것이고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느니 사탄이다. 이것을 그대로 에덴 동산 가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한다면, 즉 영생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고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너가 입으로 따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말씀이 와 있죠. 그러면은 마귀가 와서 야 따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지고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스스로 말함인지를 구분해야 되겠죠. 구분했다면은 아니야, 기록되었을 때 절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는다 했다라고 주님처럼 기록되었을 때면 마귀가 물러갔을 거라고. 그러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마귀의 음성에 미혹되어 에덴 동산에서 저주를 받았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그대로 나갔어야 하는데 신명기 32장 17절에 보게 되면 마귀에게 죄사했다. 그래 신명기 32장 17절에 보게 되면 마귀에게 제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미혹됐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이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마귀가 얘기한지를 구별하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다 미혹됐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 또한 뭡니까?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무엇을 하든 간에 이 교훈, 이 생각, 이 말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가 말하는지를 항상 조심해서 분별하지 아니하면 에덴 동산의 아담이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광야에서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말을 하든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행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이 철칙이에요. 적당히 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매번 예화를 들지만 주님 죽지 마옵소서, 인간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그런 말 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이것이 스스로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게 되면 성경대로 3일 만에 죽었다 살아나야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여 죽지 마옵소서 하는 얘기는 스스로 말해서 자기의 영광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러면 절대 아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정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그의 목소리에 청종하며 따르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 15장 38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또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창세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이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한 목적이 뭡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가나안 땅 즉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를 때 세상에 있을 때에는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의 영의 지배를 받아 죄의 율법 아래 즉 죄 가운데 우리가 살았지만 즉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게 한 목적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그분의 음성만을 철저히 듣고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간다고요? 천국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절대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구원하고 왜 우리를 택했습니까?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한 그 조건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때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 뭐냐? 그분의 음성이라면 절대 따라가는 것이고 그분의 음성이 아니라면 절대 따라가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무조건 아멘하여 따라가고 행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말씀이 아니라면 절대 우리는 듣지도 행하지도 않는 것이다. 이리 했을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번성하고 가나안 땅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된다는 걸 절대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요한복음 10장 27, 28절입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마지막에 하나도 죽이지 않고 멸망시켜 다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또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어서 그분의 음성만을 듣고 따라갈 때에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영생을 주는 대상은 누구다?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도 낙오되고 한 사람도 떨어지지 않냐고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서 영생을 취하고 천국에 오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하나님이요 이러한 하나님이 출애굽의 하나님이요 이러한 하나님이 주님 시대의 하나님이요 이러한 하나님이 오늘날 성령 시대의 하나님이요 이러한 하나님이 재림 시대의 일곱 교회에 등장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 단 인간들이 다 변질되고 인간들이 문제가 된 것이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에덴 동산의 하나님이요 출애굽 시대의 하나님이요 주님 시대의 하나님이요 성령 시대의 하나님이요 재림 시대의 하나님은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생의 말씀을 아담에게 줬고 영생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고 영생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줬고 영생의 말씀이 그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나온 주님의 입을 통해서 나온 그 영생의 말씀을 철저하게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이 천국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리니 내가 마지막에 반드시 영생을 줄 것이다.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 이러한 주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반드시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 백성이 되어서 시편 23편의 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